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2장부터 14장까지가 그 막간의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부분 14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14장 1절부터 15장 8절까지는 16장에서 시작하는 7가지 재앙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치는, 그러니까 14장부터 15장 8절까지가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 끝과 처음과 시작이 찬양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두 개의 내용이 있는데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이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는 새 천사와 천사에 관한 내용이고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추수를 명령하고 집행하는 새 천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지금 우리가 14, 15 이렇게 보면서 14장, 13, 14 이렇게 보면서 하늘의 지금 14장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마치 카메라가 하늘을 비춰서 그렇지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핍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핍박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 666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핍박이 있는데 계속적인 핍박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들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인생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야 한다. 인생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We must open our eyes to life in a whole new way.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보는 눈이 당연히 변해야 돼요. 제가 계속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인 된 유익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인 유익 중에 정말 정말 중요한 유익이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퍼스펙티브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적용적으로 보았을 때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믿음이 연약했을 때 눈, 거듭나기 이전의 눈과 지금의 우리 눈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랬을 때 내 인생이 어떤가, 똑같은 일을 겪는 것 같지만 그 분명한 어떤 그 사건, 내용, 환경 중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The direction of your life has to be defined. 오늘 1절 말씀에 계속 본다, 내가 또 본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걸 보냐면 어린 양을 보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리고 보세요.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자, 앞에 바로 본문이 앞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앞에 본문에 이미 짐승이 어린 양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 척하고 13장 3절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하면서 어린 양인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도 마치 자기가 그 하나님인 양 이렇게 하고 또 13장 15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그리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거 짐승의 수 666이란 말이에요. 계속 이 어린 양 척하면서 뭔가 기적을 베푸고 이럴 때 놀라운 게 뭡니까? 주님은 여전히 어린 양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영혼을 망가뜨릴 때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차별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어린 양으로 나타나요. 어린 양보다 더 강한 사자로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호랑이로 나타나시든지 그 어린 양을 잡아먹는 늑대로 나타나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어린 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나타나요. 또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1절에서 시온산에 있어요. 시온산은 뭐죠?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배의 자리예요. 시편 2편 6절을 성취하는 거죠. 근데 시편 어린 양이 있는 모습이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딱 섰는 모습과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짐승은 싸울 자세를 하고 살기 등등하고 막 자기 힘을 과시하고 죽이려 하고 이러는데 어린 양은 시온산에서 예배자로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군대를 조직하고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복수할까? 이런 거 하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 자리에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땅에 있는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었는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 같고 천둥 소리, 큰 천둥 소리 같고 하프 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말 들리지 않고 그냥 찬양으로 가득 차고 각종 악기로 찬양하고, 그런데 그 찬양이 뭐라고요? 예, 새 노래, 3절에 새 노래,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말이죠. 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불러요. 이제 비로소 새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5장 9절에서 15장 또 3절에서 어린 양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축하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데, 그 찬양을 일부러 새 노래라고 했어요.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새 노래는 3절에 오직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도 없고 부를 자도 없어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7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14만 4천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이 어디 있었냐면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이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14장에서 7장에서는 땅에 있었는데 하늘에, 지금은 14장에서 하늘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땅에 있는데 아직 핍박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14만 4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지금 땅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찬양 부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땅에 구원 받은 사람들과 하늘에 구원 받은 사람들이 위치만 다르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찬양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탄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탄은 바로 앞에 13장까지 죽음과 공포와 핍박과 내 말을 안 들면 핍박, 내 말을 들으면 봐주고, 이렇게 먹는 것까지 아주 치졸하고 추잡스럽게 그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했는데, 지금 예수님 어린 양을 통하여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치우쳐 있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그 모습이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오직 누구만 이게 기쁘고 좋아 보여요? 예,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예배 자리 사모하고 좋은 거예요. 찬양하니까. 또 보세요. 어떤 삶을 사냐면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사람이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세상의 타락한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은 영적 음행을 말하는 거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정결함을 가지고 어린 양을 따라갔어요. 짐승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어디 기적이 있다, 능력이 있다니까 우르르 가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갔는데, 어린 양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온산에 있잖아요. 목적과 방향과 눈과 초점이 어디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직 예배 자리로 가요.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5절에 에베네도를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스데바나의 가정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가정에 믿음의 첫 열매가 있잖아요. 누굴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있다고요. 또 예레미야 2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거두신 첫 소산,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 5절 보십시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 입에서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대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이죠. 스바냐 1장 3절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22장 15절에 보면 그 악한 자들, 마귀를 따라한 자들의 특징은 거짓말하기를 좋아해요. 인생의 방향이 확실하게 달라지고 구분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다. Groundless confidence must be broken down. 자, 이제 나머지 부분에 6절부터 보시면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
하나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 하나는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제 큰 음성으로 나올 거예요. 너무나 구분되고 차이가 나죠. 한쪽에서는 큰 소리가 나는데 찬양의 소리인데, 한쪽에서는 큰 소리가 나는데 심판과 멸망에 대한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말합니다. 6절에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사람들에게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내용이 뭐예요? 7절에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경배밖에 없어요. 하나님 심판이 is near,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피할 길이 없어요. 또 하나 8장 13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큰 화를 선포했었죠. 근데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96편 2절 3절 6절 7절에서 경배하라고요. 이게 살 길이에요. 8절 말씀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던 그 바벨론, 세상 권력, 그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16장 17절부터 21절에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이죠. 큰 성 바벨론은 다니엘 4장 30절을 적용해 본다면 로마예요. 세상 권력이, 부도덕이 다 더러워진 그 모형이죠. 이사야 14장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는 17장 2절과 6절에 음행의 포도주인데 이게 쌓이고 쌓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그리고 9절 보면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경배하라, 심판이 다가왔다,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듣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나타나죠. 19장 20절에 20장 10절에 21장 8절 말씀. 이거는 거짓 선자들이 받을 심판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11, 12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하면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3장에서는 분명히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쉰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쉼이 없다라고 말해요. 자기들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던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만 더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You need to endure just a little longer. 근데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이 보이시죠? 이것이 성도의 인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인내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래요. This calls Christian endurance. 이것이 성도의 인내예요. 이것이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13장 10절 말씀에서도 인내가 여기 있다. 앞에서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불과 유황 타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행한 일로 고난받고 심판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그들은 계속 고통을 당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보셨죠? 근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생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죠. 이때의 안식이 뭡니까? 절대 평안 아닙니까? 어느 곳으로도 방해할 수 없는 이 절대 평안,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은 축도예요. 앞에서 1장 3절에서 바울의 요한의 첫 번째 축도가 나왔었죠. 이 계시 말씀을 듣는 자와 그리고 말하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축도를 했었는데, 오늘 13절 말씀에서 한 번 더 두 번째 축도가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인생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 이놈의 세상, 왜 세상은 이래? 이래서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불공평과 부조리와 공의롭지 못함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활락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에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데도 여전히 시온산 예수님 계신 곳 하나님 나라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별난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또는 가진 것 가지고 교만하거나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